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좋은 화요일입니다. 네,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14장인데요. 참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렵고 논쟁 중에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계속해서 며칠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.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죠.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그렇게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.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고 이걸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언하는 그것들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3절인데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처음에 이제 궁금한 건 이 예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언,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어떤 이미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주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. 당신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에게 벌하실 것 같아. 아니면 당신의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 갈 것 같아.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왕 권사님을 찾아가서 받는 그런 어떤 기도에서 비롯되는 예언? 아니면 어떻게 막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예언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건 확실히 그건 아닙니다.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조금 보수적인 데서는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이게 마치 강해 설교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.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현재를 해석해서 또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들. 그러니까 강해 설교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과 어떤 것들 인도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. 뭐 또 일정 부분 이 부분이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어려운 건 그런 거죠. 성경이 확실히 가르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늘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이 둘을 하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온건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공동체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어, 그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들을 얘기해 주는 거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.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또 나쁜 길로 가고 있다면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로 제안합니다.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저는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중요한 건 뭐죠? 이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틀 뒤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그것들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.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언은 폐허해지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그것들을 약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두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뭐 언제 전쟁이 날 거다.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더라.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, 그들이 꼭 사람들 고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제 잘 균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66권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경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은사가 다 중지되었다, 예언이 중지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바울이 또 이 얘기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분명히 또 세워져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건한 은사 지속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있다고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하여튼 최선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느냐 세워가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죠.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가지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
또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 여전히 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, 또 그 은사가 여전히 중지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은사 중지론에 빠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.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.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.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.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.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.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. 할렐루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그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일에 또 필요함을 기억함으로 또 은사의 여러 가지 그 많은 의견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님들, 또 이 14장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의 또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가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